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8장 우리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긴 한데 많아서 1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끝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행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27절로 가서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에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책은 하버드 박사라고 알려진 임마누엘 페스토라이쉬, 한국 이름으로는 이만열 교수가 쓴 책인데요.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 이만열 교수의 대한국 표류기. 한국인이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도 쓰신 또 외국인 학자고 한국에서 또 가르치는 교수로 계십니다. 외국인 학자가 보기에 속도에 치중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는 아마 좋은 깨달음이고 책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눈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을 또 이렇게 짚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집중하다가 또 성공에 집중하다가 우리 삶의 질, 삶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그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 것을 알고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이라면 너무 열심히 가시면 돌아서기가 굉장히 힘들죠. 삶은 속도가 아니라 빨리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도 우리 표현하고 신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새로운 방향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한 것이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생이 누구고 어디로 가야 할 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쉽게 믿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기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지 않은, 조금은 좀 긴 호흡으로 우리 말씀을 배우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 가며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로 단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때까지 정착할 곳이 없다가 그곳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이들이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원이 성취된 거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게 맞는 일인가? 이들이 잘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아내가 이스라엘 지파의 한 동네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동네에서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집단,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 윤관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인도에서도 여러분 혹시 알겠지만 버스 이렇게 강간 사건, 그래갖고 버스에 타고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 여자를 하나 잡아서 다른 사람 다 내리게 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델리를 계속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성폭행해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아주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여인이 죽은 내용들을 이제 이 남편이 토막을 내서 각 지파의 리더에게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 다 꺼내라. 근데 베냐민 지파가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가 안 된다. 우리 지파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한 지파를 도륙할 정도로 다 죽여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 일이죠. 일이 잘 되었든지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비참하고 정말 잔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든지, 이 두 가지 모든 사건은, 이 사사기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다. 17장 6절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하고 21장 맨 마지막에 이 스토리를 끝날 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잘된 것이 정말 잘된 것이냐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고, 그러나 잘못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비참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지파에게 고대 건동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이 후대,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은 사사기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시대보다 조금 나아졌냐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오늘날 교회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뜻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얻었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그것을 얻었다고 감사하고 자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았느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 해를 정리해 가면서 참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 내용들, 18장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마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일의 세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힘든 사명을 이루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단 지파의 이야기죠. 1절 말씀 보면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땅을 구하지 못하고 구하는 중이었다. 단 지파만 아직 정착할 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줬는데 이 단 지파에게는 여호수아 때 땅을 주지 못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호수아서 18장 19장에 보면 다 제비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단 지파는 19장 40절 41절 보면 7제로 뽑습니다. 7제로 단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하면서 그들의 기업을 선포합니다. 단 지파의 지역, 그들이 뽑은 지역이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다올을 포함하는 그 지역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디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단 자손이 거하고 있는 그곳은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지만 거기가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그들이 뽑았던 그 영토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속에 거주하고 골짜기 밑에 있는 마을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사사기 1장 34절에 그 원인이 나오죠.
아모리 자손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였다. 산 위에서 아직도 완전히 자기 집을 짓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산 밑에 있는 이 아모리 자손이 강성해서 못 내려오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힘든다는 거죠. 아모리 자손이 힘이 세니까,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새로운 땅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찾았던 게 이제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고장이죠.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땅인데 그곳에 5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7절 이후에 땅도 좋고 평온하고 참 기름지고 녹축하기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 동맹한 어떤 나라도 없어서 이것을 치더라도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 9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봄에 어땠습니까?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가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인데 자기 눈에는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들이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본토, 이제 예루살렘 있는 곳,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보다 훨씬 비옥하고 고산지대여서 목축도 잘 되고 헬몬산에서 물도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나게 맑은 물들이 눈 녹아서 사시사철 내려옵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그냥 이 사막 기후, 그런 기후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완전히 정말 초목이 많이 있고 나무도 풍성한 아주 좋은 땅입니다. 가봤으니까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은 버리고 힘들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강하니까 만만하지 않아서 그렇게 싸우지 못하고 쉽고 편안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삶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 쉽고 편안하고 내 눈에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이 있지만 가장 점령하기 힘든 곳이지만 내게 그 힘든 것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하겠다 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서 그 사명을 가지고 깃발을 꽂고 점령해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갈렙처럼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 자손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좀 쉽고 편안한 일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아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쉽게 예수를 믿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너무 이렇게 교회 행사가 많지 않으니까 편하다 하는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편하죠. 그러나 그래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도는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며 지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다시 또 뭐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주중에 예배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다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조금만 편해지면, 긴장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조금 편해지고 힘들어진다고 생각되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놓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단지파의 이 모습이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른 길이냐? 자기 사명을 버리고 편안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편한 길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려두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2월 우리 성탄절은
그런 예수님의 성육하신 그날을, 그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 날이 아니라 우리 성탄절이 예수님 직접 오신 그날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좁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곳으로 가면 좀 더 편할까? 어느 곳으로 가면 내게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이라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내가 주님의 바람을 바라보고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면 주님 내게 이것을 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기업을, 약속된 그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린 편하고 쉬운 길, 내 눈에 좋은 것들을 찾아가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조금 힘든 일이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내 뜻대로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보다 생계 유지를 위하여 그것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청년의 행동이죠. 베들레헴에 살던 이 청년은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를 만나서 미가의 집에 고용이 되어서 미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슬픈 일이죠. 레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지파에 흩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 12지파에 흩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계속 담당하게 했고요.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는 일, 또 어떤 경우에는 재판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 레위인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11조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생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했겠습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 방황했겠죠.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써줄까 해서 방황하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그랬죠. 복음으로 살도록 화려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성도는, 교회는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책임이고 또 레위 청년의 책임은 뭡니까? 그렇더라도 살기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 지파인데 한 집안에 고용이 되어서 돈 받고 먹고 산다고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에 먹고 살고 삶이 편하다고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17장 10절 보니까 미가가 해마다 은 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가보다 더 큰 지파, 단 지파가 와서 네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러니까 금방 미가를 배신하고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 할 제사장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집안의 고용인이 되더니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또 조건을 제시하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미가를 배신하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의 모습,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대우, 조건, 환경, 조금 더 편안한 목회지가 있으면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때로는 성도들이 보면서 또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 단 자손에게 이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는 길에 함께한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정말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한 지파의 고용인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30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이 단 지파를 섬겼던 제사장, 이 레위 청년이 어떤 자손인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 레위 청년을 데려가서 세운 거죠.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중에 있는 후손이에요.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재화를 버렸습니다. 보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근데 그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는 나는 모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세의 후손으로 살지 못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반대죠. 자기 자기 복지, 더 좋은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립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은 고신의 전통, 순교자의 전통, 그 순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단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선조들이 우상에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왔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어떤 박해에도 당당하게 맞서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런 출신이다, 우리 선조는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런 기독교의 집안이다고만 얘기하면서 오늘 내 삶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정과 나의 생계를 찾아가며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의 특징은 공의로 행하기보다 힘의 원리를 앞세웁니다. 이 단 지파가 그렇게 했죠. 미가와 드라빔, 에봇 다 훔쳐서 떠나니까 미가가 아주 열이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미가가 따라갑니다. 동네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급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왜 훔쳐갔느냐 따지니까 25절 보십시오. 단 자손이 말합니다.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무리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완전히 깡패들이 하는 얘기죠. 깡패들 자기 마음대로 뺏어갖고 항의하면 좋게 얘기하죠. 야, 너 그러면 우리 중에 좀 성질 급한 놈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위협하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자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기보다 힘의 원리를 앞세워서 수호의 원리를 앞세워서 자기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악독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것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정말로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주된 동기는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고.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서 니네가 나봇을 쳐 죽인 바로 그곳에, 나봇의 피를 핥았던 바로 그곳에서 아합,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세벨, 너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 먹을 것이다. 이 나봇에게 한 그대로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토록 악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합니까? 우상 숭배가 큰 죄고요.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돈 가진 자들이 자기만 채우려고 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고 한탄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정하게 벌었더라도 어느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기업을 다시 다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성경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대로 모든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이죠. 가진 자가 가진 것은 약한 자들 위해서, 부족한 자들 위해서 나누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땅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도록, 왜 하나님이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구도 이 안식월을, 안식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부한 자는 계속 부해지고 그것이 자기 부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자들은 그냥 가난해서 게을러서 살지 못한다고 그들을 더욱더 갈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단 자손은 힘의 원리를 앞세웁니다. 수의 원리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그럴지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권력에 불붙어서, 불의한 권력이라도 그곳에 붙어서 우리가 초할 유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그 일을 섬기는 일에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내 목소리의 힘으로, 사람의 수적인 힘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겨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의 원리로 남편이나 아내를 내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힘의 원리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인데 감히 남편에게 대들어? 남편 말 안 들어? 공의와 정의와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아니라 힘의 원리를 앞세울 때는 없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목소리로 깡다구로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육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말하는데 어디서 반발이야 하면서 힘의 원리로, 내가 가진 권위로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성도의 삶과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힘 가진 사람은 목소리 큰 것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느라. 모든 사람이 전부가 다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일에 함께 복종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사람의 힘의 원리, 수의 원리, 그것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행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단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오랫동안 그 땅에서 잘 살았지만 그 결말은 결코 해피엔딩이 되지 못합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결국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그들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 땅을 결국은 빼앗겼다는 거죠. 어떻게 빼앗깁니까? 아수르라고 하죠. 성경에는 역사서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합니다. 722년에. 누가 제일 먼저 이 아수르에 짓밟힌 부족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단 지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쪽에 있어서 위에서 쳐들어 내려오니까. 아수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민을 가장 잔인하게 압박하고 가장 악랄한 민족 말살 정책을 했던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 단 지파와 열 이스라엘 지파를 다 붙여버리십니다. 포로 잡히는 날이 있을 거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것을 추구했던 그 삶의 열매는 잠시 누리긴 하지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우상 숭배하는 지파로 이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단 지파를 평가하는 평가서였습니다. 그들은 신상을 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느냐?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 목록에서 이 단지파 이름이 빠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의 수가 나오죠. 각 지파마다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완벽한 숫자라는 거죠. 각 지파 12, 그 12지파마다 12 타임즈 그리고 1000을 합니다. 10의 3승이죠. 10 타임즈 10 타임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2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 12에 10은 또 하나의 완전한 숫자인데 그 10을 3번 곱하는 건 또 3이라는 또 완전한 숫자로 곱해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이 택정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딱 14만 4천 명만 이스라엘 자손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7장에 계시록 7장에. 근데 아주 인상적인 게 12지파를 기록하는데 그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 단 지파입니다.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됐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단지파 이름을 빼버렸을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인데요. 레위 지파를 12지파의 목에서는 뺍니다. 땅을 나눠줄 때. 그리고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목을 줍니다. 그러니까 12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인데 이 마지막 목록에는 요셉 지파를 하나로 묶으면서 이 레위 지파를 포함시킵니다.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근데 남는 그 한 부족은 누구냐면 단 지파를 빼버리면 12지파로 세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치심, 하나님의 소속이 된 그게 소속되는 그 리스트에 단 지파가 단체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붙들지 않고 자기 편한 곳을 찾으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 지파였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 지파에서 단군이 나왔다고 이렇게 붙이는 분도 계세요. 성경 해석학으로 보면 좀 너무 안 좋죠. 왜 단 지파에 우리가 단군의 후손으로 연결합니까? 이건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연결시키면 우리가 그래서 단 자손이 단군의 자손이라서 우리는 뭐 이스라엘 족속의 한 부분이다. 이런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보면 그렇게 갖다 붙일 때가 아니죠. 갖다 붙일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단을 버린 게 아니고요. 단 자손이 다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단 자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끝까지 살아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죠. 지옥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미워해서 지옥에 형벌을 주어서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먹고 살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자연 은총을 가지고 사람들 붙들어 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라는 거죠. 버려두시는 거죠. 왜 버려두십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사람은 그 결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친구들을 만날 때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때때로는 그 판단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때로는 주의 뜻을 찾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조금 도전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따르라. 그 끝이 어떻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나에게 오면, 나의 길을 따르면 그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만 내가 너에게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수고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죠. 자기를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서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세상의 안정, 편안한 것, 내 생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길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우리 마음을 다잡고 또 내년 2022년을 맞이할 때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가고 그 길 끝에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